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9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1장 1절부터 9장 지금 두 번째, 9장을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시간인 9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9장을 하기 전에, 9장을 마치기 전에, 지난 시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 되새김을 좀 하고, 이제 9장 16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8장을 해서 이제 이 홍수, 말하자면 마불물, 마불은 이제 홍수라는 말이에요. 마불이라는 단어는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야발이라는 단어는 데리고 간다 또는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홍수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 해요? 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홍수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오셔서 그 홍수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빼고 나머지들을 뭐를 주느냐 하면 위로, 안식이죠. 안식. 이게 홍수로 죽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수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육체는 죽여요.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이 다 홍수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데리고 가셔서 방주 안에 있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나와요. 근데 네피시 하이들은 이미 구원이 된 자들이잖아요. 방주 안에서. 그러면 구원이 된 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요. 땅에. 땅에 나오는데, 땅에 나오는 거는 또 뭘 하기 위해서 나오느냐면 새로운 시작, 즉 최초, 창세기 1장에서 시작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열매를 맺으라, 즉 다스리라는 그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게 8장 이후에 방주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어디서 왔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온 거잖아요. 그럼 방주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오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주에 있는 이들도 또 나와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어디에 왔어요? 성령과 물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그럼 우리가 세상에 왔는데 에덴 동산에 온 거고요. 성령과 물 안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즉 성령과 물을 건너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또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오는 거하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9장 1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축복하셔요.
축복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축복은 뭐 땅에서 돈을 잘 벌고 오래 살고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신 건 뭐냐면 열매를 맺고 증거하여 애틀 땅을 채우라. 30의 말씀, 30은 뭐냐면 3 곱하기 10이죠. 그럼 3 곱하기 10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맞춰지는 이루는 열매를 맺고 땅을 증거하여 땅을 채우라.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주신 거예요.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네피시 하이를 노아와 아들들에게 주셔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시는데 우리가 그 전에 알기로는 뭐라고 하냐면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해서 주는 줄 알았다는 거죠. 니네들이 다 이거를 네 손에 붙였으니까 니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주었다라는 말은 나탄이에요. 나탄. 노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하와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준다라는 말이 나탄이에요. 나탄. 나탄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주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고 주었는데 아담이 나 몰라 안 먹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아담이 먹죠. 첫사람 아담이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그걸 먹는 바람에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없는 파렴치한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의 원흉이 누구예요? 사실은 이샤잖아요. 이샤. 여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모든 죄의 원흉이 됐어. 천하에 없는 죄인 원흉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고 여자가 주어서 아담이 그걸 먹어서 그래 너희는 내 손에 달려 있어라고 하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게 뭐냐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 44장 6절이에요. 처음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고 마지막 아담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온 세상의 욕을 다 들어먹고 나탄 당신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너희에게 모든 네피시 아이들을 준다. 너희에게는 누구냐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하시죠. 돕는 배필은 누군가가 아담을 도와주는 배필이 아니고요. 아담이 가서 데리고 와야 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그게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니까 아담이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마차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 여자를 다시 만드셔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서는 뭐냐면 모든 것이 여자에게 달려있어요. 여자, 곧 물리적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여자인 존재가 구원을 받으면 모든 네피시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로 준 거예요. 아담의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손에도 모든 게 달려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후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땅에 있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 즉 방주로부터 세상에 나오는 모든, 하나도 빼놓지 않은 다 네피시 하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에게 오크라를 양식으로 주는데요. 그 오크라가 뭐냐면 푸른 풀, 곧 율법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잘못 생각하면 그냥 모든 살아있는 거를 사람에게 식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거의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 있어.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기를 뭐 먹어도 된다, 뭐 잡아먹으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잡아먹으라는 의미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요. 오크라는 이게 생명양식이 오크라인데요. 푸른 풀이다라는, 이게 푸르다라는 말은 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푸른 풀이에요. 너무 많이 갖고. 푸른 풀은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이 사람들에게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풀은 이게 사람에게 먹는 양식이 아니라 뭐 짐승들이 먹는 양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 진실로 내 빛이 곧 피가 있는 육체를 먹지 말라. 피를 쏟아내고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원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피를 다 쏟죠. 피를 다 쏟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피를 쏟는 것은, 피는 내빛이 하이고요. 흙과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피를 쏟아내고 너네는 고기를 막 먹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먹으라고 안 했어도 사람들이, 그럼 창세기 9장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먹겠어요? 안 먹었을까요? 다 처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꼭 이때처럼 먹으라고 한 것처럼 신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피시는 피고, 피가 곧 네피시, 근데 피는 생명이다. 네피시가 생명이에요. 이게 흙이, 몸덩어리 흙이 생명이 되는 건 네피시가 들어있고요. 네피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몸에 피가 있어요. 피가 다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죠? 네피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진실로 피를 손에서 찾으신다는 말은 그 흙으로부터 찾으신다는 것인데요. 손에서 찾는다라는 말은 그의 권한, 그의 어떤 그 권리에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권리가 있지만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럼 그 손에서 찾으신다는 말은 흙으로부터 찾으신다는 것이고, 모든 산 것의 손, 흙에서, 인간의 손에서 사람의 형제 이씨가 모든 네피시를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 죽으면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꼭 원수 갚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복수할 것처럼 하나님이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신 팍 죽여버리면 복수인 걸로 아는데, 하나님의 복수는 뭐예요? 신혼의, 하나님의 나라의 신혼은 뭐예요? 잃었던 생명을 주는 게 신혼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흘리라 이 말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 첫사람 아담이, 이씨가 피를 흘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찾으러 모든 그 네피시 하이들을, 네피시들을 찾는다는 말씀이 되죠. 인간이 피를 쏟으면 이씨 아담이 피를 쏟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이면, 이게 제가 이 앞에서 이 전장을 설명을 드렸고, 전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피를 쏟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든지 가죠. 아브라함 궁으로 가든지 용부로 가든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은 누가 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누가 세상에 온 거예요? 처음 여호와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사람 아담이 흙이니까 흙은 죽어요. 그러면 흙이 죽었어.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로 가겠어요? 응? 음부로 가요? 아버지의 나라로 가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어요. 피를 쏟았어요. 그러면 피를 쏟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세상에 온 인간들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두 군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육신을 벗었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음부에서는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성령님과 불꽃놀이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과 같고요. 아브라함 품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일 때 그 아버지의 품이 이 품과 같은 품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품은 아버지의 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들도 그 영이 나오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단지 과정이 조금 하나 더 있을 뿐이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애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과 레피시 하이들과 언약을 세우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언약이냐면 무지개 언약이죠. 이 언약은 이제 다시는 물로 한꺼번에 다 베어낸다, 잘라낸다, 죽이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언약은 다시는 물로 육체를 잘라내지 않는다. 한꺼번에 다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성령과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전에는 노아 때에는 어떻게 물로 다 심판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성령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중간중간에 카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카탄들은 뭐예요? 성령과 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로 심판을 해서 그러면 이제 물로 한꺼번에 노아 때처럼 심판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20년, 다니엘의 세 일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긴 했지만 또 설명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카탄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드시고 구름이 잔뜩 흐리고 구름 속에서 무지개 활 케세프를 보면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 빽빽한 구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무지개는 언제 보여요? 이 비가 막 쫙 쏟아지고 그 다음에 해가 쫙 비치면 무지개가 쫙 나타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지개가 나왔으니까 과학적으로 물방울들이 남아가지고 빛이 비치니까 무슨 프리즘 현상에 의해서 막 빛이 꺾어지고 무지개가 보인다 그러죠. 그게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는데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무지개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무지개는 왜 생기냐면 빛이 비춰져야 생기는데 이거 물이 없으면 빛이 비춰져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물은 뭐예요? 율법이고요. 율법에 빛이 쫙 비치는데 빛이 어떻게 비치냐면 번개. 오늘 배웠죠? 번개예요. 빽빽한 구름 속에서 번개와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번개는 어떻게 빛이 어떻게 비친다고요? 번쩍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번개로 빛이 번쩍 이렇게 비친 거예요, 다. 그냥 빛이 쫙 비쳐서 낮에 해처럼 항상 비치고 있으면 그러면 다 구원받으세요. 그런 빛이 아니라 번개 비쳐요. 어디에? 율법에. 율법에 비친 이 빛이 뭐냐면 번개가 뭐냐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났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지개를 그럼 무지개를 봤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카탄,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심판받았는데 물로 심판을 받아야 해요. 자, 이제 9장 15절까지의 예언을 되게 미국에 집에서 하니까 이거 하면 한 40분이면 끝나는데 이거 지금 1시간 반 하게 생겼는데. 자, 이제 16절인데요. 구름의 무지개가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은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5장에도 보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할 때 그 향수가 하야예요. 왔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이 세상에 왔다가 간 걸 말해요.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지 않던 무지개가 하야하고 하야하여 보이면 하나님과 사이에 누구 사이에 모든 네피시 하이 사이에 모든 땅 위에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도망갔네. 5921인데요. 알 위에 분리된 육체들 사이에 영원한 올람 언약을 베리트 기억하리라. 언약 베리트가 언약이에요. 기억하리라. 자카르인데요.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거죠. 자카르는 남자 2145는 똑같은 발음인데 자카르는 기억하여야 될 남자.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수컷이라는 남자를 말해요. 이제 이쉬나 자카르나 사실 같은 남자를 말해요. 자, 이제 구름의 무지개가 보인다는 것은 빛이 비쳤다는 말씀이고, 빛이 비쳐서 무지개가 보이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무지개가 보인 자만 마블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마블물은 홍수를 말하죠. 마블은 마블마임이에요. 마블마임. 심판하시지 않고 빛이 비춰졌으니 성령과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빛이 비춰졌다라는 말은 이미 이 성령과 말씀으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은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었다라고 하시지 않았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 이제 우리가 짐승은 그냥 말 못하는 짐승은 특별히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건 하나님께 드려질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모든 네피시 아이들은 너희 손에 붙여 있고요. 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무조건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데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짐승은 죽었는데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짐승도 안 가면 짐승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짐승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사람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면 자 이제 17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분리되어 일어나야 할 폐 땅이다. 이 폐는 이게 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나오는 폐가 있고 이건 단어의 끝에 나오는. 근데 어쨌든 이 폐는 삼킨다, 먹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폐의 땅, 삼켜질 땅 위에 분리된 모든 육체와 사이에 언약이 표적이 된다. 이제 여기 말은 되게 어렵기는 한데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무지개가 분리되어 일어나야 할, 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일어나야 할, 이게 쿰이라는 말을 일어난다는 거요. 우리가 이제 일어난다는 말을 신약에 와서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해요. 누가 뭐 8장 55절에 가면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죠. 이 굼이 쿰이에요. 그럼 쿰은 일어나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럼 누가 일어나? 죽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 그러면 일어나야 할 이 말은 쿰,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할 삼켜질 땅 위에 분리된 모든 이 육체와의 사이에 언약의 표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사이가 여러 번 있는 것은 다 이제 사이에 하나님과 짐승 사이의 언약인데 그 언약 중에는 카탄이 있고 혹은 가돌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는 이루어진 사이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라는 그런 말이 되고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카탄이 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다 함께 삼킨다라는 의미를 이 전제 앞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전에는 멸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 이제 그 표적이 뭐라고요? 무지개라는. 무지개는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고요. 빛이 비춰지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가라사대 그랬는데 이 앞에는 노아와 무슨 방주와 아들들과 무슨 그런 뭐 사이에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노아에게만 얘기하시는데 오직 노아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 안에서 방주 안에서 땅으로 나오는 모든 내피시 하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셋 아래에 모든 자들이 우는 것, 셋은 위에 인자를 묻고 인자 아래서 모두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느 한 군데 빈틈이 없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성령과 물이 감싸고 있어요. 우리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가서 우주가 있다? 똥을 쏠쏠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셋 아래서 해보는 것처럼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노아 안에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서 무지개가 보이면 삼켜져야 할 분리된 모든 육체와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씀. 자, 이제 18절인데요. 방주에서 나와서 야차하여 나와서라는 말은 야차, 뭐 이끌고 나온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하야하고 하야하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함은 후에 가나안의 아비도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방주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방주로부터 땅 세상에 나와서 하야하고 하야할, 다시 말해서 데리고 오물 당했다가 다시 데리고 감을 당해야 되는 모든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함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아비인데 후에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은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들어가야 할 이방 족속들이 사는 땅으로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이건 악의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가시니까 이제 여기는 천국의 그림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요. 그러므로 후에 가나안 땅이죠. 그럼 이제 후에 가나안 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다. 그림자예요.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오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도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세상으로 보내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주할 땅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러므로 후에 가나안이 된다. 또 여기에 모여 살던 함의 후손들이 다 쫓겨나게 되지만 여전히 후의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도 다 후의 거라는 말이죠. 후의 것. 후는 이게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하면서도 왜 후는 함은 가나안의 아비 때 후에 가나안의 아비냐 이렇게 이해가 너무 안 됐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 모든 땅에 흩어진다. 우리말하면 땅에 말하자면 퍼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흩어졌고요. 이들은 저들로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과 후손으로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셈의 이들, 그들, 함의 그들, 저들은 야벳의 저들로 온 땅에 산산이 흩어져 퍼지게 된다라는 그 말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백색이 인종, 황색 인종, 흑색 인종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세 종자가 있는데요. 카탄과 가돌과 아,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빼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여기에서도 남은 자가 있고요. 여기서도 남은 자가 있고요. 천년왕국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어서 마귀가 와서 이들을 데리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종자들은 뭐냐면 셈의 그들, 또 야벳의 그들, 함의 그들이 돼요. 20절에 보면 이씨 노아가 땅에 포도원을 심어 더럽히기 시작하였다. 이제 우리말에는 더럽히기라는 의미가 사라졌죠. 우리말에 더럽히기가 없어요. 근데 할랄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다 심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럽혔다라는 뜻도 있어요. 더럽히다. 그러면 더럽히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땅에 포도원을 심었는데 더럽히기 시작하냐?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으니까 포도를 열매를 맺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씨 노아가 처음 땅에 나중 땅에 포도원을 심어요. 그러면 포도원은 케렘인데요. 처음 땅, 나중 땅에 이 땅에가 두 번 나오죠. 땅에 포도원을 심는다는 말이에요. 심는다라는 말은
이 창설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을 심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처음 땅에도 포도원을 심고 그 땅이 어디냐면요. 이 에레츠가 아니고 이거는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서 이 아다마에 심었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 심었다. 물리적으로 심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는 땅에 심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처음 땅에 나중 땅에 포도원을 심는데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그러면 더럽히기 시작했다라는 건 창세기 4장 26절에 할날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부터 에노스를 낳고부터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이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4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도 내놓지 않은데 이름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이때부터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는 걸 신학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러 왔는데 무슨 여호와를 부르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더럽히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이 할날이라는 단어를 썼으므로 여기에서도 포도원을 심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생명이 있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흙 속에 지음을 입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고 세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한 거예요. 악하다라는 말은 나쁜 짓을 행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래서 포도원을 심어서 그때부터 더럽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되죠. 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가운데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이씨 노아가 포도원을 심어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여기가 잘못되니까.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취하였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취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먹고 취했다. 이거면 율법을 먹고 취했으면 이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먹고 자기 혼자 스스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중에도 열린 거, 안 열려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히브리어 성경이 열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면 벌거벗은 것을 알아요. 그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벌거벗은 것을 아는 것은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걸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자기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열려지지 않은, 더군다나 그것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취한 사람들은 뭐냐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사님을 섬겨야 되고 자기 교회를 섬겨야 되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열려지지 않은 말에 피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술 취했다라는 말이 세상 술, 뭐 보드카나 진이나 뭐 진토닉 뭐 이런 거 먹고 취한 게 아니라는. 소주 먹고 취한 거는 그냥 술 취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먹고 취했다라는 건 진리를 먹고 취했느냐 비진리를 먹고 취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취하여 어디에서? 장막에서. 장막은 오헬인데요. 이거는 성막의 전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성막이 되는데요. 성막은 그것도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막에서 벌거벗었다는. 그럼 이제 요한은 벌거벗은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이렇게 벌거벗은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가라예요. 가라. 그럼 이제 이 가라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에롬 또는 아름과 다른데요. 기멜은 율법이고요. 율법에서 이 라메드,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가라예요. 벌거벗다. 그러면 가라는 세상에서 이거는 이제 어근이고요. 이거는 지금 문장 속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계명으로 400세계를 내는 율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었다라는 게 가라예요. 그게 가라예요. 이게 벌거벗었다라는 게. 벌거벗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그게 이룬 거고요. 본래의 의미는 벌거벗었다는 것이나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아룸 6174는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러 온 때는 왜?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몰라요. 이게 아룸.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몰라요. 벌거벗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은 걸 아는 건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 그러면 가라해. 벌거벗은 걸 안다.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벌거벗음은 아rum이에요. 아rum. 포도주에 취하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인데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에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두 형제에게 고하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가나안의 아비 함은 노아가 가라 한 것을 모르죠. 사람들은 우리말 번역에는 이
함이 밖으로 나와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는 밖으로 나와 이 말이 없어요. 장막 안에 있는데 그러면 함이 장막 안에 들어있으면 노아와 같은 상태죠. 장막 안에 없어요. 밖에 있어서 밖에서 본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가라한 거를 모르고 단순히 에르바, 즉 부끄러운 줄 모르고 육체가 벌거벗은 사실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밖에서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구하였다는데, 구하였다라는 말은 나가더라는 말이에요. 나가더라는 말은 이게 막 판단해버린 거예요. 벌거벗었다라고 나팔을 불어버린 거죠. 이게 선언해버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실 때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게 나가네.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고 선포해버렸냐 이 말이. 그럼 이제 지금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 후손들이 거기 살기도 하지만 가나안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벌거벗은 에르바를 보고 그것을 장막 밖에서 보고 장막 밖에 형제들에게 고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의 생각이라 보이죠. 셈과 야벳이 장막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데 함은 장막 안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마도 장막 밖에서 보고 장막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한이라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1절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아담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형제들한테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거짓을 말한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벌거벗었거든. 근데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말하고 어째서 저주를 받느냐?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럼 왜 저주를 받냐?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맞는 거죠. 함은 장막 밖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에르바를 보고 함의 눈에는 가라가 아닌 거예요. 함이 아버지 노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진리에 대해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데요. 이제 진리를 말하고 저주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후에 나옵니다. 함은 언제까지나 자기의 누인의 보온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후에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셈과 23절인데요. 셈과 야벳이 에투 시물라를 취하여 두 어깨의 위에 두고 뒤로 가서 에투 아버지의 벌거벗은 에르바를 덮고 얼굴을 뒤로 하여 아버지의 에르바를 보지 않았다. 이게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참 우리말 번역은 사람을 좀 치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남자의 생식기를 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아니죠. 벌거벗음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떠난 상태인데 그걸 모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가라는 아버지를 떠난 상태인데 그것이 포도주를 먹고 알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뒤에 설명이 나오고요. 셈과 야벳이 이들도 가라가 보이지 않기는 매 일반입니다. 그래서 가라가 보이지 않는 셈과 야벳이 에트 시물라를 취하여 에트 시물라는 자기들이 말하는 시물라를 말하죠. 자기들의 두 어깨 위에 그러면
시물라는 율법이 말하는 시물라를 자기의 두 어깨에 두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깨에 두었다라는 건 어깨는 셰켐이라는 말인데요. 자기들 어깨 이게 사람들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네?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어깨에 시물라를 두고 수은 거기에 정해두었다는 그 어깨에 두고 뒤로 가서 에르바를 덮고 벌거벗은 게 드러났으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에르바라고 하고 에르바를 덮어서 얼굴을 반대로 하여 나오고 아버지의 에르바를 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벌거벗음은 셈과 야벳의 율법의 시뮬라에 덮였고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노아처럼 돼야 벌거벗어 알아요. 그러면 술이 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여기저기 있어서 큰 가서 마실 수 있는 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번개불이 착 이렇게 비춰지면 포도주를 먹어요. 번개가 착 이렇게 안 치면 포도주를 암만 먹고 싶어도 먹어요. 아니 율법이 열리지가 않는데 포도주를 먹어. 물이에요, 물. 그냥 물을 먹고는 취해요, 안 취해요? 절대 안 취해요. 근데 물을 먹고 취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제 아버지의 벌거벗음은 율법의 시물라에 완전히 덮여졌고요, 감춰졌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가라, 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떠난 거를 알게 되는 거는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는 노아처럼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포도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인자의 살과 피, 이게 뭐예요? 오늘 강해에서 나왔죠. 작은 양식. 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가라, 벌거벗은 거를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율법이 부서지고 깨져야 어깨에 있는 율법을 내려놔야 돼.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는데 어깨에 있는 짐을 부서지고 깨져야 돼. 부서지고 깨지면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죠. 그래야 율법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누구예요? 셈과 야벳이 어깨에 지고 있는 시물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무지개를 언제 본다고요? 번개빛이 비춰야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고요. 빛이 비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무지개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카탄이 되는 것. 참 이게 성경이 우리 출애굽기하고 이 창세기를 같이 이제 병행해가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다 설명이 돼요. 자, 24절인데 노아가 술이 깨어 애트 작은 아들이 불리하여 행한 일을 알고, 야, 이게 참 재밌어요. 노아가 이제 술이 깼어요. 이제 우리 그전에 임정선 장님도 이게 술이 깨는데 이금 술이 깬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하고 왜 깨냐? 근데 이거 깼다라는 말은 이 바로가 꿈을 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꿈으로 주잖아요. 요셉에게 꿈으로 준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깬 거가 이 술이 깬 거예요. 약하지.
깼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아는 보여줬어요. 근데 술 깨고 나니까 노아가 자기 아들,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카탄이, 이 함이 카탄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세상에서 행하는 카탄 아들이란 아들이 분리하여 행한 것을 알고 있어요. 행한 것을. 그럼 이제 이 함이 행한 것을 알고 있죠. 노아가 술이 깨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다가 깨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야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취했다가 또 깨는 수도 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정말 확 깨는 말씀인 것 같은데 꿈을 깨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꿈을 깨었다라는 것은 술에서 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술이 깨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깬 거예요. 그럼 깼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은 후에 가나안의 그 아비더라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함은 후에 가나안이라고 했잖아요. 후에 가나안이라는 건 가나안은 후 거라는 거죠. 후 거의 이름. 울타리 안에는 말씀의 아비더라. 아비는 뭐예요? 아버지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아비는 후에 가나안 아비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의 땅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다시 가나안에서 하늘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 가나안은 세상이고요. 세상에 온 모든 자가 가나안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가나안이에요. 우리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나오니까 나는 아벨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가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인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카인이죠. 가인이 나와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 다 천국 가냐? 다 가지요. 안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가요. 그래서 다 가나안 사람이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후에 가나안의 아비더라라고 했으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가나안인데요. 이 함인데 그것은 누구냐면 후의 거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후에 가나안의 아비더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함은 후에 가나안의 아비다. 땅에 온 모든 자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이고요. 함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 세상에 온 천하 만민을 말하는 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셋 아래서 함은 노아의 작은 아들. 이제 제가 연결을 해서 읽어서 그러는데요. 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다. 즉 셋 아래에서 온 모든 에노시와 같다라는 함은 노아의 카탄 아들이 벌거벗은 것을 고하였다. 즉 선포하였다는 것이라고 되고요. 땅에 온 천하 만민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는 셈도 있고 야벳도 있고 즉 이방인 카탄도 있다. 즉 셈 카탄도 있고 이방인 카탄. 함이 저주를 받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는. 가난을 저주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의 종과 종으로 하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난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니까 형제들은 받지 않는 저주를 가나안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주는 이 아라르는 아라르 이 저주를 누가 또 받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날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 게 아라르예요. 그럼 땅에 우리가 오는 게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이 저주가 사실은 또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라, 이게 창조하다라는 말인데요. 창조. 근데 창조가 이 바라, 이 부창조라는 말보다는 잘라냈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전이라는 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면전 혹은 대면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항상 대면에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해내면 발화되면 세상이고요. 세상에서 발화되면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저주와 복은 한 그 차이고요.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은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에 복을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그런 저주가 아니고요. 가나안은 후 안에서 율법을 지키러 온 자들의 조상이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세상으로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함이 천하 만민 모든 자들의 조상이고요. 그 조상 가운데는 그들의 함 자신이 조상이라는 게 아니고, 함이라는 말은 함 자체가 함 이름이 안 나와. 함 이름이 이게 타이핑은 할 줄 아는데 이게 그릴 줄은 몰라. 이제 울타리 안에 물이에요, 말씀. 그러면 함이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 와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함이에요. 그러면 이 함은,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이거 찾는 건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따져보면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함은 세상의 율법을 지키러 온 모든 자들이 가인인 것처럼 함도 역시 똑같은 자예요. 자, 이제 형제들의 종으로 하야 하리라. 종으로 하야 한다는 말은, 종은 히브리 원어에는 지금 에베드로 돼 있어요. 에베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니까 이거는 타인을 부려먹는 이런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에베드는 뭐라 그랬죠? 에베르, 강을 건너온 종인 거예요. 종. 이제 강을 건너온 종이니까 에베드는 히브리 종인 거예요. 히브리. 요단강 건너온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라 그랬는데, 형제들의 종은 율법을 지키는 종으로 하야 하리라. 카탄들로 가돌들로 하야 하리라. 이렇게. 그러면 형제들의 종으로 하야 하는데, 이 카탄들, 그러니까 에베드가 두 번이 나와요. 에베드는 이 안식의 말씀으로 성전들이 문을 나온 거는 이제 에베드고요. 그 다음에 안식의 말씀으로 문을 나와서 말씀이 맞춰져서 그 말씀을 이룬 자가 카탄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가나안 중에는 카탄들과 가돌이 나온다라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남는 자는
여전히 가나안의 아비의 후손이 됩니다. 가나안이다. 그러므로 가나 후에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요. 하루 종일 해결이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끝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사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은 라메드 그 바브의 종으로 하야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세상에서 행하는 종으로 하야 하고 하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세상에서 해보는 거를 그 종으로 에베드 종으로 하야 하리라는 말이 하야 한다는 말은 하야는 이제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 안에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여전히 함의 자손인 자들을 종으로 하야 하리라. 종으로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종으로 남는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설득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역시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세상에서 지키는 종으로 하야 하고 하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미혹하여 셈의 장막에 샥한하게 하시고 샥한은 뭐냐면 샥한은 가늠하는 거로만 이제 샤카부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설득하여 이 설득하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그냥 생뚱맞은데 히브리어에는 이런 뜻이 없어. 설득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셈의 족속은 카탄이 있죠. 카탄이 셈의 카탄들로 미혹하여 설득하여, 이 설득이라는 말은 미혹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말에 미혹된 것처럼 카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이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삭한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여전히 또 종으로 남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설득하여 셈의 장막에 삭한하게 하시고 여전히 가나안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세상에서 지키는 자로 남는다는 거죠. 어쨌든 히브리의 종으로 하야 하고 하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노아가 홍수 후에 300년과 5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라는 말은 마블물이 온 후에 즉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물로 오셔서 다 데려가신 후에 하나님이 그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맞춰서 이루는 거예요. 100 계명을 이루거나 마친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뭘 이루었어요? 3을 이룬 거잖아요. 그것을 이루고 또 50은 은혜를 이루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후손에 주는 말씀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자기는 이루지만 그 후손에게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노아가 이게 홍수에 350년을 살았다는 말은 그 말이고요. 이제 다음에 합쳐서 950년을 산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29절인데요. 노아가 모든 날은 900년과
년을 하야하고 죽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패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이 왜 패를 썼는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노아의 모든 날은 9는 이제 10에서 하나가 모자라죠. 10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900년을 살았는데요. 이 노아가 육체가 죽음으로 천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은혜의 말씀을 주고 영이 분리되어 아버지께로 가고 흙은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400세계를 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트는 여기 이제 400세계를 내는 게 항상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중지를 될 것 같아요. 예수